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회중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3월 22일 순교자 기념주일이면서 마리아 요신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와 고침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송드림이 옳은 일이요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에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16장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교독하는 시간인데요.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과 찬송을 펴놓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절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겸하기 때문에 김복희 권사님께서 기도 맡으셨는데 이 주일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은 주의 진리를 쫓다가 순교한 이들의 삶과 희생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시대반 집사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복음이 수용된 후 3.1 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도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범주를 넘어 민족의 아픔까지 안았습니다. 순교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가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며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확장되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순교자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구원과 은총의 감격으로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생명의 열매를 맺듯 우리 또한 복음의 씨앗으로 주의 열매를 얻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주일,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이고 또 3월 첫 주에 드리지 못한 우리 마리아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유튜브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방송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인터넷 예배에 가정 예배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총회에서는 긴급 구호 헌금에도 동참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우선 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간의 욕망이 생태를 위협하게 된 현실을 돌아보고 이 고통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며 확진자들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과 헌물로 우리 보살피는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 치료하는 그런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여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번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특별 근무 중인 의료원 우리 김미애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김미애 집사님 의료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충남 ACC 임원회가 있고요. 우리 주말에 동료 박성기 목사님 따님이 결혼식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특별한 그런 결혼식이 될 텐데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최은혜 권사님 25일 날 생신이시고 또 이선 권사님이 28일 토요일에 생일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3월 우리 박찬 권사님, 최원재 집사님 안내해 주시고 또 이제 이번 주 또 오는 주일 두 번 송혜선 윤나수 권사님이 청소와 설거지 담당이십니다. 이제 다음 주는 에스더 여신교회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당분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라고 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4월 중에 있을 고훈 목사님 초청 부흥회도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마당에 부흥회를 할 수가 없죠. 목사님과 통화를 했고요. 좀 미루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 찬송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주고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모두 충성하라 주고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라 주를 돌려온다 주를 충성하라 주고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고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써 주인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고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이고 동시에 우리 마리아 여신부의 헌신 예배인데 이처럼 안타깝게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영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신앙의 회복입니다. 주보가 제목이 바뀌지 않았네요.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본다면 이 순교자 기념주일이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바른이라고 붙이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물음 때문에 반대로 나는 그르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로 이어질 때 어려운 걸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나선 걸음이니 이왕이면 바른 신앙인 것, 아니 오늘 순교 신앙을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첫 시작은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빈들의 소리에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첫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했던가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 소리치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만약 2000년 전에 복음 시작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회개하라는 외침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데 회개하라고? 웃기네 하지 않을까요? 또는 자신을 빼고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로 듣지 않고 누군가가 회개해야 할 텐데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죄인이 회개해야지 하지만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뼈 아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자신있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한때 기장교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돌이켜보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타 교단의 비윤리적이고 비복음적인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총회나 한신대학교 기타 소속 기관들, 노예, 교회들에서 터지는 불미스러운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고 두근거리는 그런 때도 많습니다. 결코 어느 한 개인,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하고 팔짱을 끼고 모르쇠로 고개를 돌려 피할 사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풀어야 할 신앙적 과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부족하기에 이러한 창피한 일들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신앙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해에 따라 그 행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혹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또 생명의 하나님?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 사랑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평등의 하나님 등등 정말 다양하고 여러 모양으로 활동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형태도 다양하게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전한데 고백 후에 나타나는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부추기는데 하나님이 동원되고 교회 생활 잘해야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축복받아 영생한다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해방과 자유, 인권을 주장하며 불의한 정권과 격렬하게 대결하여 사회 정의를 세우는 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여 권력을 쥐거나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경제적 부여를 누리는 데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탄원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바른 것이냐 하는 물음 앞에 설 때입니다. 과연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한다고 외치며 투쟁만 하면 뒷자리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또 불의한 짓을 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평등을 소리 높이며 가난한 자를 위하기만 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탐욕으로 뱃속이 더러워져도 괜찮다고 용납하며 또 눈 감아주는 그런 너그러운 하나님이실까요? 고백하는 것과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언하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 헌제 사건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황급히 천사가 동원되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이 새카맣게 타버렸는지 어떤지는 무심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흡족히 여긴 것입니다. 피의 제사, 바로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에 이 순양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으로 이 사건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의 피는 대지를 적셨을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긴 했지만은 피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6월절 절기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믿음의 기초이고 근간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은 모든 것의 마디를 대신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맏아들만이 아니라 가축의 초태생, 처음 익은 첫 열매, 추수 첫 열매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 것을 내 것이라고 했을까요? 왜 처음 것 받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초태생의 의미는 생명을 잇는 처음 것입니다. 또 모든 존재의 전부를 내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존재의 전부를 바치는 상징이 그 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입니다. 레위기에 자세하게 방법이 기록되었는데 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뿌리고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해서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4장 35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 역시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무태에 올라왔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6월절 희생양을 의미하고 또 이사야서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으로 이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사야 53장 47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길을 향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뻐한다 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피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죠. 이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피의 제물이 된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당신의 백성에 거룩하게 하셨고 성문 밖으로 아사셀 염소가 되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 13장 2절을 이하를 보시게 되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지고 순교자의 피로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기억의 종교예요.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참으시는 밤에 떡을 떼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피의 제물이 되어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우리 죄인들의 생명이 되어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나도 그처럼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성만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핍박에 파도는 새싹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스데반이 사울 앞에서 순교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피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았죠. 흩어진 성도들이 들불처럼 복음을 전하고 세상 구석구석에 주님의 몸이 섰습니다. 다시 시열의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순교의 피가 땅 위에 뿌려졌습니다. 이 폭풍우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을 마른 땅에 빠지지 않도록 굳게 박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피의 제사가 반복해야 드려지는 동안 주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를 부흥시킨 것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졌지요. 이 중요한 사실이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한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부흥, 교회 성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요? 알곡인가요? 쭉정인가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끌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복에 매달리도록 그렇게 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우리에게 피 흘려 자기를 주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나약한 축복에 매달린 정말 후살것없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 허풍선이 위에 떠있는 십자가의 모습, 이 시간 순교자 기념주일과 특별히 코로나로 텅 빈 교회당을 비교해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꼴이 되었습니까? 순교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라는 복음의 첫 외침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순교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순교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우리 교회 모습을 살핍니다. 도대체 순교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끊어 죽으면 그게 순교입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의 성도는 한 사람도 없게 되겠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순교 신앙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그게 순교 신앙이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겠다고 나선 성도들, 또 정직자라면 이제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방법대로 사는 신앙,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같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바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악의 유혹이요, 또 어둠의 속삭임인 거짓과 기만과 속임과 탐욕 등 어둠에 속한 것들과 손잡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속사람이 지르는 양심의 소리에 용기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단을 볼 때도 걱정이 있습니다. 분노도 생깁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걱정만 하고 화만 낸다고 잘못된 교회가 바뀌겠습니까? 1960년대 우리 한국을 방문한 펄복 여사가 이제 명동에 있는 청동다방에 들렸습니다. 이 다방에 공초 오상순 시인이 마련해둔 그 사인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펄복 여사가 남긴 글입니다. 어둠을 불평하기보다는 단 한 자루의 촛불이라도 밝히는 것이 낫다. 참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구입니다. 어둠을 보고 나의 촛불을 하나를 켜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만사는 희생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는데 부모의 희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학자가 배출되는데 스승의 헌신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라를 국난에서 지키는데 순국의 애국자의 희생이 있었으며 오늘 우리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 데에도 수많은 희생의 붉은 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그마한 가게를 지켜 가족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얻는 데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가장의 발품, 노력이라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길에 순교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교 신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피의 제사를 원할까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이 피의 제사를 지냈던 때는 오히려 교회는 평화롭고 참 평안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고난의 태풍 속에 있었지만은 확고부동한 소망과 믿음으로 신앙은 더욱 단단했고 성결했으며 경건했고 맑았습니다. 분명하게 어두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련도 없고 탄압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런 고통도 없고 부흥되고 성장한다고 눈놀랄라 할 때에 교회는 타락을 했고 우리 교인들, 직분자들, 선직자들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했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순교 신앙이 상실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보다는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어간 한국교회의 희생은 피의 제사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 신앙이 살아나야 하죠. 오늘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면서
우리 마리아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경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며 오늘 이 순교 신앙으로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의 우리 심령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마리아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복음.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한국교회에 순결 지키게 하시고 정말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성장했듯이 드디어 지금 타락 시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교 신앙을 갖게 하시고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결단의 찬송 457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공예배가 없기 때문에 주보 하단에 이제 교회 공식 구자가 있습니다. 그 구자로 주일헌금 또 11조 감사 기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뚫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제 사랑의 헌금이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도 보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 수치심과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작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이겨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릎에서 도와라. 주를 생각할 때 환난에 나 죽어도 두려울 것 없으니 심정나를 모르며 주를 따라가고. 이제 우리 동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지구촌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대구 경북 지역에 특별히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며 또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신 양로원 또 이런 시설들이 지금 집단 감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전염병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이 일을 막고자 애쓰는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속히 고난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참 자유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이제 송혜성 임나순 권사님, 우리 송장로님의 금년의 회갑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큰 봉헌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금명하시고 크게 축복하셔서 한갑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한갑을 살아갈 때 더 의미 있고 더 보람 있고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집에도 가지 못하고 고생하는 우리 김미애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이 고난에서 이 시련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 머리털 끝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서연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꿈과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의사의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당신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성령 4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을 부르겠습니다. 성자나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처로 제국가되 복희의 영광으로 천천히게 이 한 주간도 가정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시며 이 나라의 세계의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을 해주었으니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로 또 마리아 여신의 헌신 예배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이제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마리아 여신도 회원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